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다 아시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에서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말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 여기서 의인은 세상적으로 정의로운 사람, 그런 의인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의인이죠. 그 의인인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지식, 내 학벌, 내 스펙, 내 직업, 내가 버는 돈, 내 인맥, 그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절대 의존의 삶입니다. 절대 의존의 삶. 그런데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사는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여 살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는 다니고 문의는 기독교인인데 실상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힘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가려내는 시금석,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18절부터 20절까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마치는 겁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뭔지를 말씀을 들었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혹시나 지난 주일 예배 설교를 못 들으신 성도님들은 그것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열심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지난 설교에 잘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꼭 들으시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8절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온전히 인내하면서 깨어 있으라. 모든 인내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경우를 당하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온전히 인내하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모든 인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성급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응답해 주세요. 저 못 기다리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심으로 인내해라. 우리는 온전히 인내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얼마나 성공했는가, 그래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원수, 그리고 교회의 원수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깨어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만 보면서 성령님의 폭발적인 능력만 관심을 갖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니까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해서 돌아오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5,000명이 회개해서 돌아오고, 우리는 그것만 기억하고 그것만 하나님께 내밀죠. 이런 일들을 이루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만이 교회 역사가 아닙니다. 그 이후의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내하면서 로마 제국의 핍박을 견디면서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지켰는지 모릅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네. 평생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네. 믿을 필요가 없네. 하나님은 나 안 사랑하시나 봐.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여러분과 저의 품성 안에 인내라는 열매를 하나님이 지금 맺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성도들의 대적인 마귀가 부르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내하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이 닥쳐요. 그런데 그 시험이 닥쳐도 그게 시험인 줄을 알지 못하고 기도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하는 겁니다. 내 성질대로 하는 겁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근심과 염려에 삼켜집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화하셔서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꿔주십니다. 결국엔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불안함을 감사로 바꿔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항상 지속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마음이 불안하다고, 걱정이 내 마음을 짓누른다고 타락한 내 본성대로, 내 성질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18절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함몰된 영적 이기심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함몰된 경우가 많아요. 오로지 나, 오로지 내 자식들, 내 가족들, 내가 하는 일, 그것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 할수록 사람이 이기적이 돼요. 이기적인 인간이 돼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그 기도 속에는 나만을 위한 기도밖에 없어요.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교회 다녀도,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나밖에 몰라요. 내 가족밖에 몰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다른 사람에 대해 마음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인자해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기뻐할 줄 알고 불친절한 사람을 만나도 예의를 지킬 줄 알고 이런 사람이 되어가야 하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도 속에 나만을 위한 영적 이기심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기도가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은혜의 방편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기도는 내 모든 탐욕을 쏟아내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 이기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사람은 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와 함께 부대끼고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성도, 저 교인, 저 형제 자매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교회 역사를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에 함몰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로부터 구원입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 욕심을 더 강화시킬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의 특징이죠.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기도라고 하면서 암송하는 그 기도를 보세요. 그 기도는 사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라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곧 내가 포함된 교회 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이제 19절에서 바울은 바울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혀 있죠? 복음을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감옥에서 빨리 나오게 해달라. 예전에 자유로웠던 생활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혀서도 더욱더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 부탁을 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20절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쇠사슬에 묶어서 사신으로 보내셨습니다. 바울을 감옥에 보낸 사람은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누가 바울을 이 감옥에 보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쇠사슬에 묶어서 사신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신, 오늘날로 말하면 대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사를 보내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쇠사슬에 꽁꽁 묶어가지고 그 감옥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파견하셨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담대히 말하라고.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로 하여금 더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보는 관점,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그게 아니에요.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시는가?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현실의 고통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이 비장한 각오를 품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로 부활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이고 망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예요. 십자가는 완전한 실패예요. 무능함의 극치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욕이란 욕은 다 받으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 네가 그렇게 무능한데 네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 꼬라지를 하고 살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웃기고 있다. 그 욕을 예수님이 다 감수하셨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부활 생명으로 살리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을 창조하셨어요. 그러한 능력의 주님이세요. 그 능력의 주님 안에서는 고난이 앞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사만이 아니라 실은 모든 성도가 각자의 인생길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저만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각자의 형편과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한계, 나의 약함, 나의 무능함.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파견하셨다고요. 그 감옥 속에, 그 고난 속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로 치부해버립니다. 고난과 문제는 빨리 해결할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다니죠. 그리고 하나님께도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이 쇠사슬 같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실은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각자의 인생에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고난은 다만 징벌이 아닙니다. 벌이 아닙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이끄시고 부활 생명으로 이끄시고 십자가의 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21절과 24절을 보십시오. 이제 바울이 이 말로 에베소서를 마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끝까지 교회를 생각합니다.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보내서 바울의 사정이 어떠한지 모든 일을 교회에 알립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낙심했을 교회, 걱정에 사로잡혔을 교회, 교회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보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치면서도 자신의 안위보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두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시냐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교회를 위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한 한 분이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모든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20절과 21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부가 성자 안에, 성자가 성부 안에 계신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의 교회로 연합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성령님의 끈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교회를 이루어 한 몸으로 연합하도록 하나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안에서 한 몸으로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신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분의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의 세계에서는 고독한 그리스도인이 없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자립하는 그리스도인도 없다. 고독한 황야의 보안관을 자처하는 그리스도인도 없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자기 혼자 사는 성도는 없습니다. 교회와 상관없이 따로 떨어져서 나는 예수님은 좋아. 그러나 교회는 꼴 보기 싫어. 교회에 이기적인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난 교회 안 가. 그렇게 홀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마치 황야의 보안관처럼 자기 혼자 경찰이 되고 자기 혼자 재판관이 되고 그렇게 사는 신자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혼자 걸어가라고 부름받은 신자는 없습니다. 모든 신자가 교회 공동체와 연합하여 거룩한 무리를 이루어 함께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 자체가 개인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에요. 공동체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거룩하다 성의 무리도예요. 공동체도. 우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의 삶은 교제하는 삶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귀는 삶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공동체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피 위에 서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 성도들 간에 용서하고 희생하고 돌보는 것을 통해 세워집니다. 어느 한 사람만의 열심, 한 사람만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없어도 되는 사람 없습니다. 나가야 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누가 들어오든 어떤 형편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든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들어오든 저 사람은 좀 나갔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필요 없어. 저 사람은 좀 나가야 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예수님의 한 몸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에 푹 절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생생한 배춧잎이 소금물에 절여지면 푹 죽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희생,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푹 절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로 서로를 섬기는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의 한 몸으로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드리기를 원하고, 성령 안에서 항상 인내하며 깨어 구하게 해달라고, 또한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달라고, 여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부어달라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형제 자매들을 더 돌아보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완악함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게으름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나태한 삶을 하나님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범사에, 모든 상황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인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인내로 깨어 근신하며 깨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형제자매를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내 가족, 내가 하는 일들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형제자매들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함께 복을 받으며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우리가 함께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우리 모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에게 말씀의 복음을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았사오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생각하게 하시고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위해 주님이 얼마나 애쓰시고 피 흘려 아버지 하나님 죽으시며 희생하시며 예수님의 피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희생의 은혜에 우리 마음이 푹 절여져서 자아가 죽고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하며 용서하며 허물을 덮어주며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도록 서로를 권면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함께 주님의 한 몸으로 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흘러넘쳐 이웃들에게 하나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 세상 것에 빼앗긴 마음, 마귀의 시험과 고통으로 인해 다 무너져버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되찾아오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모든 생명이 나오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인내하며 깨어있기를 힘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조차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친히 탄식하며 중보기도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깨어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았으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나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희생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으니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돌보며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진리의 말씀 안에 함께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